네, 오늘 설날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좀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반면에 또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제가 이때까지 자라온 교회나 경험했던 교회에서도 설날이 되면은 대부분 목사님들께서 목회적인 설교를 조금 많이 하시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삶을 살면서 지난주 주일날 제가 한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영상으로 인해서 성도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했습니다. 설날에 조금 어울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할까 아니면 나에게 있었던 이 감동을 내가 고민했던 그러한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냥 고민 중에 제가 느꼈던 어떤 제가 고민했던 바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이 본문을 선택해서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영상을 조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이 뭔가 특별한 영상은 아니고 그냥 노래 영상입니다. 노래 영상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싶은데 비긴 어게인에 나왔던 노래 영상인데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들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기 때문에 이 가요지만 노래를 한번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야지 삶이 다 그렇지 자꾸. 네,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좀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본문을 조금 선택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 가사를 들으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뭐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제가 새벽에 들어서 유난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유난히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민들을 하다가 되게 이 가사에 보면 인생이 참 고달프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프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꿈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버리고 그렇게 다 포기하고 그래도 두 발 붙이고 살아야지.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를 동시에 떠올리면서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또 이전에 한 4, 5년 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좀 좋아했던 노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마 뭐 젊은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혁오 밴드의 윙윙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비틀비틀 걸어가는 너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거릴 일이 전혀 없죠. 윙윙 하루살이도 처량한 나를 비웃듯이 살아가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사, 뭐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노래를 하는 가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허무하고 별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에 대한 가사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사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에 공감을 하죠. 어쩌면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듣는 것도 이 노래를 듣고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래 그렇지 진짜 삶은 되게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이 실제 방송을 보면은 굉장히 진지하게 막 이 듣는 사람들이 표정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도 보긴 합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또 이 삶에 대한 가사에 대해서 유달리 고민을 많이 하는 거는 우리가 아마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죠. 일반 사람들이 삶이 너무 힘들다, 고달프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들 살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고달프다. 이 정도 자리에서 머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전과의 목적과 내가 원래 나의 삶의 목적을 두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에서 이러한 고난과 뭐 역경과 삶의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지만 그것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그 고난이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난이 고난으로 사실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제목을 내일 더 선명한 것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노래에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가끔씩 그리운 내 진짜 인생이 아프고 아파서 참을 수가 없는 나 살아야지. 삶이 다 그렇지. 춥고 아프고 위태로운 거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 힘든데 이 힘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일까? 과연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그러한 의미를 내가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번을 듣고 우리 이 고신의 근간이 되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질문에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이 정해져 있죠. 함께 들었던 노래 그리고 이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은 다른 뉘앙스를 띠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인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에 되게 많은 교리들이 적혀 있고 특히 이 로마서 8장에는 구원에 관하여 굉장히 진지하게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의 서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이 그의 구원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그것에 도움을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이어지는 오늘 읽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본문 8장 18절의 바로 앞 구절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죠. 그런데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상속자는 영광을 경험함과 동시에 함께 고난도 경험할 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함께 하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 구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말하며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게 18절이죠.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영광의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말씀들에서 이어져 나오겠지만 이 영광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구원, 그것보다 더 넘쳐 흐르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있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언제 타락했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한 세상을 맡기셨죠. 네가 이 세상을 잘 돌봐라 라고 맡김과 동시에 인간에게 그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책임을 잘 수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와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땅 또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에 비극이 그리고 고난이 가득해진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헛된 것에 굴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고대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단어에 살펴볼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대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성경에 총 7번 등장하는데, 이 동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기록될 때, 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피조물이 고대한다라고 할 때 이 고대한다는 피조물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서 그 그리스도의 재림 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에서는 피조물의 허무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기록하죠.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허무가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과 좌절과 부패와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피조물은 인간처럼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의 피조물 세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굴복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피조 세계에 고난이 가득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20절의 상태를 볼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어야 되는 그 피조 세계의 자리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없는 자리로 비참한 상태에 처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절까지만 읽으면 사실 무언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끝나는 것 같죠. 그냥 허무한데 굴복해버렸다 라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헬라어 성경에서 다시 보면 한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장 20절을 조금 우리가 새 번역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장 20절 새 번역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 20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새 번역처럼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이 한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다 굴복했는데 피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두 허무해지고 목적을 잃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 그 소망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21절로 이어지죠. 그 소망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소망은 남아 있으며 그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도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리고 그 피조물에 대한 탄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탄식으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봅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기록하죠.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우리도 알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죠. 앞서 말한 것처럼 피조물의 탄식이 우리 탄식으로 더해집니다. 본문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다. 그리고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대하여 말함과 동시에 탄식하고 하나님의 구원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양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또 한 번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을 정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참된 구원, 우리가 정말 우리 구원의 단계들을 뭐 칭의, 양자, 성화, 영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영화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 긴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이미 천국을 맛보고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완성시켜줘야,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완성의 과정 가운데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고난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이 구원, 고난이 더할수록, 고난이 우리 삶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더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긴장 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이기에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더 선명한 구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봅시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이야기해 나가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죠.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고 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아, 저 건물에 이음교회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막 이걸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이어지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민교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 마음, 자세, 행동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인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인내를 여기에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그 구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영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그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마음과 행동 거지와 자세를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줄곧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본문은 이렇게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자에게도 여전히 그 긴장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또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26절 서두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그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힘듦과 연약함을 어떻게 해준다고 말합니까? 이 힘듦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이 이어지는 26절에서 그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살아야지라는 이 노래의 가사들을 보면 우리가 그 가사들에 어쩌면 크게 공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산다는 게 고단하죠. 그 고단한 일 속에 우리의 고난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품었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선명해져 간다라는 거죠. 고난과 고통이 있을수록 우리에게 더 선명해지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발버둥 치는 상태로 끝난다면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만큼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아까 들어본 가사들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날개 못 펴고 접어진 내 인생이 서럽고 서러워 자꾸 화가 나는 나.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가끔씩 그리운 내 진짜 인생이 아프고 아파서 참을 수 없는 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꿈을 버렸습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꿈을 버렸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새로운 꿈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고난이 날로 날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고 아직 젊은 나이지만 한두 살씩 먹어갈 때마다 책임져야 할 것들이 생기고 더 많은 뭔가 책임감들이 부여됨에 따라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이 듭니다. 어렵죠. 쉽지 않죠. 아마 여기 계신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살았던 인생의 선배님들은 저보다 더 절실하게 이를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에게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어쩌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재림이 누군가에게는 종말이 되어서 두려움으로 다가올지 몰라도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한다면 마지막 날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목적을 띄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라는 기준 안에, 나라는 사람 안에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주인이 과연 진정 삼위 하나님이십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너의 삶을 살 때 이렇게 살아라라고 성경에서 말하지만 하나님 그것까지는 무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지만 혹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말씀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목적을,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정한 소망을 품을 때 지금 있을 고난이 우리 1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난 위에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더욱 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1월에 어느덧 1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1월에 막바지에 오고 있습니다. 혹 새해의 결단들을 나름대로 다 결단들이 있었을 것이라 압니다. 그 결단들을 다 잘 지켜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부터 여러 가지의 고민들과 혹 들이닥치는 문제들 때문에 벌써 하나님 내가 신앙적으로 했던 결단들 못 지키겠습니다. 그냥 주어진 인생이나 열심히 살면서 적당히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걸로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매번 기도할 수 없죠. 매 시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소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 짧게 기도할 텐데 함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 고난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실제로 고난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수록 많은 책임들이 부여되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많은 삶의 부담감들이 실제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만, 하나님을 내가 깊이 깨달았지만,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불편함들이 옵니다. 더 많은 삶의 긴장감들이 조성됩니다. 부딪히죠. 신앙이 세상과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에게 고난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더 선명해지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소망, 우리에게 있을 진정한 구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책임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구원, 그 소망이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더 빛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그 구원이라는 그 소망이 더 빛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켰을 때에 그 행동 거지와 그 마음과 그 자세가 변함없이 유지해가고 인내하며 우리가 그 구원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로 그 소망을 더 선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그 더 선명해지는 그 구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